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과거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직접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몽골인들은 양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양을 잡는 기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 잡는 것, 돼지 잡는 것은 보았는데 이 양은 어떻게 잡을까 좀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켜보았습니다. 좀 그 장면이 좀 잔인하기는 합니다. 우선 배를 갈라서 손을 그 배 안에 집어넣어서 그 양의 심장을 붙잡고 심장을 멈추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플 텐데 이 양은 비명 하나 지르지 아니하고 그냥 서서히 눈을 감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죽어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앞두고 신문받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어린 양의 비유에서 참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 양 잡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확 떠올랐지요. 어린 양이 이렇게 죽어갈 때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도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잠잠하셨구나라는 것이 기억에 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눈앞에 앞두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날이 밝자 공의 앞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았지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이런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당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팩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시면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모면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으시고 잠잠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감정이 우리 입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멸시와 모멸감을 느끼고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입으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나의 분노를 입으로 표출하고 이 복수심에 들끓어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욕지거리 해주는 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고통이 우리 마음에서 터져 올라올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잠잠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저들은 나의 무죄를 알지 못하지만, 저들은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그 노예 생활에 대해서 이제 형통한 삶을 사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해도 들어주는 자도 없고 요셉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죠.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과 감정의 상황을 아실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해도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그 결과들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앞장 세우고 왔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때가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죠. 63절부터 65절에 보니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눈을 가려서 이제 예수님을 때린 뒤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너가 선지자라면 충분히 자기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맞히지 않겠느냐. 조롱하고 멸시하고 웃고 하는 겁니다. 날이 밝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공회로 끌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이지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가 예수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다. 말한들 무엇하랴라고 말씀하죠.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질문, 그들의 궁금증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제목을 정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하니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 자가 죄인이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이유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이 로마 행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이제 분봉왕으로 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판단을 맡겨 그를 사형시키도록 주도하고자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왜 분봉왕이냐?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죠. 그럼 로마 황제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직접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4개로 분할을 해서 각각 왕을 세우는 겁니다. 꼭두가시를 세우는 거죠. 그 자들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초대 분봉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 3명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분배시켜서 왕으로 세웠지요. 갈릴리 지역, 우리가 이제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왼쪽 편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지켰던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동편 땅도 함께 다스렸던 왕이지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에서는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다스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헤롯 아킬레오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죠. 그래서 로마 행정부에서 그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빌라도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이었던 빌립이라는 아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 오른쪽 편에 있는 땅을 다스리도록 지도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도 하셨어요. 그러니 이 관할 지역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말한 제목이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선동한다, 소동의 주범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라고 또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가 자칭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팩트를 보면은 2가지는 틀리고 1가지는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백성을 선동하는 것,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들을 향했던 자기들을 존중하고 존경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자 미운 거죠. 그들 눈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모습이 소동거리로 보았던 거였어요.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에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거짓이었죠. 예수님은 분명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라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 이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모함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증언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시죠. 이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는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 없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거짓말을 첨가시켜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보자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는 죄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갈릴리 가르치고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유대 지역까지 내려와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찌 이가 죄가 없다 말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난관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갈릴리 관할은 내 구역이 아니야. 누구의 구역입니까?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니 그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발상 같지만 이 참 난관으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한, 이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잔꾀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를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었던 이유는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고 기적을 보고 싶었고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기적을 가까이서 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데리고 왔지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왕다운 옷을 입히고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모함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라는 거죠. 한 말씀도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사정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닌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나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걸 믿으시냐고.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흔들림이 없으셨고 한치의 그 마음을 꺾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만드는 그 힘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침착하고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이유, 나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조차 참고 견디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행동이라고, 지금 잠잠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당신은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내가 이들의 모함과 참소, 그들의 거짓 증언을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이 있지만 참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야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미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딱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포장지가 견디기 힘든 고난의 포장지로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더 작게 그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장, 선주들 때문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바울만큼은 간밤에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바울은 배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배 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 안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배 안에 머물러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배 안에 머물렀던 바울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억울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 나는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모든 삶의 고난을 다 정면으로 맞이하는 걸까라고 하는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조롱하고 핍박을 당해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렸습니다. 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지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줄 알아야지.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보기를 기뻐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던 이유는 바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는 거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내 눈앞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마음이 정말 열리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믿음을 얻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을 위해 원한 소망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그 기적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군병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기대에 뭔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선지자라면 이렇게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나 이 군병들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내가 기대했던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로 만나도 머릿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충족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믿음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 그런 기대가 충족이 안 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여전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기대가 충족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옳지 않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믿음,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회복할 줄만 알고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기대감에 젖어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커녕 주님이 잡혀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주님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를 충족해주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간혹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며 간절히 바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정도도 할 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시험에 들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그 중에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가 무신론자로 바꾼 자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연 법칙을 어떻게 거스리겠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은 그것은 조작된 것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설명 가능한,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 일은 기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인터뷰하는 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봐야만 믿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아야만 믿습니까? 자기에게는 잘린 팔이 자라나는 기적을 보면 그때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이 잘리면 자라나는 이런 기적을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되어야만 자기는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잠잠하신 것, 꼭 그렇게 점치듯 누가 나를 때렸는지 맞추는 이런 능력을 보이는 자만 선지자의 조건이냐라고 암묵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이끄는 선지자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꼭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용서하시는 것, 내 마음의 기쁨을 공급하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충족시켜주는 조건들인 겁니다. 모든 상황이 우연인 것처럼 잘 굴러가는 내 삶을 볼 때에 너무나 평범하고 큰 사건 없이 이렇게 일반적인 삶이, 보통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놓아버리면 이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기적으로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린 팔이 생겨나야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기대치와 높은 기대감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어야만 믿겠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잠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할 때 잠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잠하신 이유는 우리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그 끝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빌라도에게 강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자가 죄가 없다고요? 갈릴리부터 이 유대 땅까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요? 압력을 가합니다.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라고 아주 암묵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빌라도가 이 백성들의 압력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 신임을 얻지 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만약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 투소를 보내서 빌라도가 합당치 않은 자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위에서 자기를 잘라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무죄인데 유죄라고 주장하니 그 유죄를 감히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성공, 유익을 위해서 그 진리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믿음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명 손해도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성공을 보장시켜주거나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믿음의 역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조롱과 멸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자들도 멸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 이유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두 강도 중앙에 달려서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옳은 길을 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였고, 그런 삶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얻어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빠졌어도, 아니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옳은 길을 선택한 여인이지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이 간청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모습, 그 길이 성공의 길,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옳은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쫓지 않고 옳은 길을 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공의 길과 옳은 길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손에 하나씩 다 붙잡고 양손으로 성공과 옳은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성공의 길을 원했습니다.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면 좋겠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정말 옳은 길로 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옳은 길을 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병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다면 믿음에 충분히 이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자는 호기심도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매우 기뻐했던 자, 헤롯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호기심, 그들의 기대는 믿음을 향한 기대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을 보면 누구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십니다.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보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